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그런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경건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바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숨만 가득하고 평안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찾으려는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유익한 요구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는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하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되게 참 인생 허망하다, 헛되다, 별거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참 지혜가 담긴 그러한 성경이라 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이야기하죠. 저는 두 개의 지혜서가 너무나도 귀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잠언보다 전도서를 더 좋아합니다. 잠언보다는 전도서가 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깊이의 그 인생의 생각들이나 고민들이나 경험들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부귀와 명예를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만큼 부유했던, 솔로몬만큼 많은 후궁과 첩을 누렸던, 솔로몬만큼 이웃나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였던 그런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가 매우 지혜로웠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왕이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로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만 봐서도 이 사람처럼 그의 앞에도 그의 뒤에도 인생 누릴 만큼 누려볼 사람은 없을 터인데 왜 이 사람 그의 말년에 그 인생의 지혜를 모아서 마치 엑기스를 쏟아내듯이 진액을 쏟아내듯이,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쓴 글이죠. 그렇게 성경 전도서를 적을 때에 왜 이렇게 인생 헛되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썼을까요? 솔로몬은요 20살, 약 20살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간을 왕좌에 앉았습니다.
왕으로서 살았던 시간도 참 깁니다. 그가 거느리는 후금과 첩의 숫자가 1000이요. 심지어 그의 시대는 예루살렘에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더라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적인 삶, 어찌 보면 솔로몬이 혼자 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귀와 명예와 다 그거 쫓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걸 다 누렸던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는, 야, 인생 살만하더라, 많이 가지니까 좋더라, 이렇게 누려야 되더라가 아니라, 살아봤더니 별거 없고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전도서를 차차 읽어가다 보면 시종일관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회의적으로, 참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있다 보면 야, 인간 인생 살 거 뭐 있나 싶을 정도로 글을 써가던 솔로몬이 아주 뜸하게 갑자기 말투나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어요. 다 이것도 쓸모없고 이것도 헛되고 그렇게 말하던 솔로몬이 어느 부분에 가서는 하지만 이거는 귀하더라, 하지만 이건 의미가 있더라, 이런 글도 써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 그 부분 중에 하나를 함께 읽었던 것이고요. 마치 이 부분은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어떤 맛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 앞에 솔로몬이 계속해서 회의적으로, 비관적으로 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보면 아,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 여러분 다 아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구절이에요. 11절 12절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게 하랴. 특히 오늘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더 그렇죠.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데피려면 힘들죠.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체온으로 서로 이불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뭐 이길 수 있다는 말이겠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국에서 자라시면서 새끼줄을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지푸라기 하나면 쉽게 끊어지지만 그걸 꼬아서, 세 개를 꼬아서 줄을 만들면 훨씬 힘이 있게 버텨내죠. 사람과의 관계를 삼겹줄에 비유하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두 분 고개 끄덕여 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뭐 많이 보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예, 두 분만 들으신 걸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처음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맛깔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혹은 알레골컬하게 그냥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되게 쉽게 적용하기 하십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자는 거죠.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절, 2절, 3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폐하 아래서 행하는 어떤 압박, 압제, 학대를 내가 보는데, 압박하고 학대하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압제를 받고 압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너무 안타깝다. 인생 참 헛되도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잘 돼야 되고 그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 불쌍하더라. 4절부터 5절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사람이 여러 가지 수고와 교묘한 일로, 머리가 좀 비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더 많이 뺏어오셨나 보죠. 근데 참 헛되더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손에만 붙잡고 마음이 평온하는 것이 두 손 다 물질을 붙잡고 정작 중요한 것을 그래서 잡지 못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더라. 이웃을 속여가면서까지 재물을 긁어 모았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없는 인생을 보면서 참 헛된 인생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자기가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우매한 모습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 없이 홀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부라는 것은 부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래도 난 여전히 배고파. 더 부유해지고 싶어. 그렇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형제도 안 돌보고 가족도 안 돌보고 오직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직하지 못한 이것을 어느 순간 같이 누릴 가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많이 끌어모았는데 성공한다고 성공했는데 이제 누려보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나가 버리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참 그 인생 헛되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들 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면 내가 넘어져도 누군가 일으켜줄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한 사람이면 추운 겨울날 이불을 따뜻하게 할 수 없어도 두 사람이면 따뜻하게 해주지 않느냐. 한 사람이면 어려움을 당해서 쉽게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삼겹줄처럼 옆에 누군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들의 인생, 자기가 살아봤던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없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지 그러하지 못하고 나만 먹고 살려고 할 때에 평온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살아봤지만 결국 기쁨을 누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 인생 허망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삼겹줄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협의하시고 협력하시죠. 예수님도 슈퍼스타처럼 혼자 일하신 게 아니라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한 명씩 보낸 것이 아니라 두 명씩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성찬식으로 먹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함께가 되어질 때에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으로서 오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 보시고 끝나시는 대로 그냥 여러분의 짐 싸들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교회는 없는 거죠. 그냥 혼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붙잡고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종의 숙제하듯이 교회를 나온 것이지만 교회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는 함께 할 때에 교회다워집니다. 결코 교회 안에 어떤 슈퍼스타 한 명 있다고 해서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 혹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 중에 혹은 여러분의 성도 중에 척출난 사람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거나 교회가 좋은 곳이 되거나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함께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참 좋다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신앙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웃을 수 없습니다. 내 눈에서도 눈물 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멀리 하면 할수록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함께 협력할 때에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일반 교회와 달라요. 우리 교회는 톨리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톨리도라는 지역 자체가 또한 이 미국의 여러 이민 교회들과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교회를 맞게끔 사역할 것이고 또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민자의 교회예요. 이민교회 참 특별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두는 개척자들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다 적응되어서 다 준비되어서 미국 오신 분 있습니까? 오실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아는 사람 없고 정말 낯선 환경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어 쓰는 이곳에 뚝 떨어지듯이 와서 서부 개척시대에만 개척자가 있는 프론티어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여기 왔을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중요한 이슈였고 정말 영어 못한다는 이유로 받는 그 시선들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여기서 좀 먹고선 살 것인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돈 받고 살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나 한 목숨이 아니라 나에게 딸린 내 가족들, 내 아이들 이거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막막한 삶 속에서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오셨죠. 그런 이민자가 모인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미국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오셨는데 교회 나오신 거죠. 그러니 이민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또 이민교회라고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막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LA 지역이나 아니면 뉴욕 지역은 또 달라요.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또 교회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턴오버도 심하고 오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고 톨리도는 안 들어옵니다. 톨리도는 되게 한번 들어오시면 빠져나가지 못하시면 이거 파리잡이도 아니고 올 일도 별로 없어요. 예, 톨리도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별로 한인 커뮤니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오신 분들이 신기한 분들이에요.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톨리도라는 도시 이름을 몰랐죠. 오니까 나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발목 잡히면. 여러분도 그래서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고 특징 중에 하나가 40년의 역사를 함께 하신 분들, 30년 넘게 함께 하신 분들, 20년 넘게 함께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같으면 3년 이상 있으면 오래 있었다고 표현하시는데 저희는 한 10년 있어도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우리의 장점일 수도 있고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이 안에서 아주 긴 시간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은 기억도 함께 했지만 안 좋은 기억도 아주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뻔히 서로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처음에 여기에 어떻게 정착했고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떻게 살고
지금 심지어 경제적인 형편이 어느 정도이고 서로 너무 더 잘 알아요. 그 말은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좀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믿어줍니다. 옛날로 또 돌아가겠지. 얼마나 바뀌겠어? 서로 안 믿어주는.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긴 시간 동안에 좋은 일은 다 잊어버려도 기분 나빴던 일은 가슴에 그냥 꽉꽉 쌓아두고 있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래도 교회를 나오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나마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시켜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나와서 마치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혀서 달아지듯이 그래도 이 시간을 두고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게끔 만드시는구나.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에 회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이민자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국 땅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들은 쉽게 옮기시는 게 쉬워요. 마음이 이미 한번 개척자의 중심으로 이주를 해보셨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또 가신다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특징 중에 하나가 갈등 상황이 되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안 보고 못 살 줄 알아?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개척자고 저 사람도 개척자이기 때문에 서로 변화된다는 게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하기 거에 힘쓰기보다는 안 보지 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개척자라는 그 정신,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거야, 나 혼자 성공할 거야,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홀로 된 줄입니다. 교회에 80명 1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혼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옆에 위로자가 없을 때, 내가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 인생은 헛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모아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와 하나님께서 원하실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역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열한 삶 가운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혼자 살아오셨겠지만 이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그 역할 감당하라고 세워졌다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죠. 지역의 어려운 분들 섬겨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삼겹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큰 무엇도 해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는 건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함께 자녀교육할 때에, 함께 지역사회 섬길 때에, 함께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지 혼자는 혹은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삼겹줄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에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99.9%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할 일,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응답을 주실 때 결국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그 가정도 한 개짜리 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열어줄 수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가져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 다음에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구역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소그룹이죠. 우리가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몰라도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눈다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예배라고 한다면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작은 그룹의 모임들을 통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식사 교제요. 물론 맛있는 밥 같이 먹으면 기분 좋지만 식사 교제는 너무나도 짧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거기서 몇몇 사람들하고 짧은 대화 나누고 마치죠. 힘든 이민생활, 힘든 신앙생활 해가실 때에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그룹들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보자, 함께 신앙생활하자는 그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서 야,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결국 그러한 것이,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이뤄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함께는 이뤄내게끔 하십니다. 함께하는 그 점에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본 이후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사역의 목표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으셔야 될 것이, 그러면 목사 보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사랑이 없고 맨날 서로 보면 일을 가했고, 또 하필 설교 영상은 또 동영상이 또 웹사이트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만은 더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더 행복해져 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신앙으로 단단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보자고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를 하실 때나 교회에서 오감에 만나실 때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 중에 만나시거나 대화하실 때에 야, 이 사람 참 귀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더 귀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뭔가 변화가 느껴지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이민 올 때 혼자 혹은 우리 가족만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하나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며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이제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지쳤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힘을 주셨고, 내가 낙심됐을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셨었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를 보내시어 일으켜 세우게 하셨고 격려하게 하셨고 또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겹줄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는 결코 설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교제를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2014년 그 목장의 모임들이 정말 활발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